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첫째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 앞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와 부하심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복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지난 주일 라디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왜 성도들이 고난을 겪느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음에도 왜 고난을 겪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자 핍박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과 같은 시련,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유혹과 같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시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야고보 1장이 시험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게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12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시련,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고자 하면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이런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생깁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믿음의 시련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 믿음의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냐?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이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자리에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겪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그런 아픔을 겪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소망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음의 시련 앞에서, 핍박 앞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서 희생한 그 희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누리는 영광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견디기 힘들어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시련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소망, 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소망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해서 시험, 믿음의 시련 앞에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앞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해야 돼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뜨거울 때 우리는 그런 핍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존귀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누리는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시련으로 인해서 희생한 것보다는 엄청난 가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잡고 소망하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똘똘 뭉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셨던 이 소망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에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분명한 소망인데, 이 소망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시련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그런 핍박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을 참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믿음을 붙잡고 참는 그 삶이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참는 그 삶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나 같은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의 시련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역시 믿음의 시련을 참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참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식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뜨거워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시련을 참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나, 그래서 소망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사랑 안 할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한 명도 예배됨 없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유혹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13절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죄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불완전한 선물 아니고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이런 분이 결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왜 주셨어요? 죄와 싸워 승리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시겠어요?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유도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러죠? 변함이 없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주신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 없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변하잖아요. 태양이 움직이면 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님께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근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겠느냐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의 주장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 1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혹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유혹당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이런 생각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아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 유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야고보 장로님은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유혹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 시험은요, 유혹을 의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에 끌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이 끄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 게 아니고 내 욕심이 나를 끌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요, 욕심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 욕심을 충동질할까요? 누가 우리 욕심을 끌어서 죄 짓도록 유도할까요? 유혹할까요?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사탄의 충동질로 생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면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충동질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유혹을 충동질하는 것, 이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경건해도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닌데 이 충동질에 끌려갈 때, 끌려가서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되는 거죠. 이 욕심이 끌려서 미혹됐을 때 어떤 죄가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우리의 욕심이 사단의 그 유혹에 끌려가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육체의 욕심이 충동질 당하여 끌려갔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즉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짓게 돼요. 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 숭배 주술은 거짓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죄를 짓게 돼요. 유혹당하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 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같은 이런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는 죄악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끄는 대로 가게 되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여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했다는 말은 그 죄에 빠져서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유혹의 시험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목사도 유혹을 받고 장로님들도 유혹받고 다 유혹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받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여기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왜요? 유혹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넘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겐 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은 유혹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조차도 유혹받으셨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했어요? 더 하겠죠. 유혹받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받아요. 성령 충만할 때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 때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인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감동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죄로 끌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거꾸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이끌어갈 때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가 유혹당할 때 조금만 깨어서 정신 차리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때 육체의 유혹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저 멀리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욕심이 우리를 끌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아, 그것은 죄야. 성령아, 그것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 네가 그것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대가는 엄청난 수치와 아픔일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나와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 와 같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유혹의 때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이때 유혹이 지지 않으려면 즉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해버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해버리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유혹을 참 대적하기가, 거스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규칙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때는 욕심이 끌고자 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에 끌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모두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네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네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소망으로 무장하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자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알 수 있죠.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세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돼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하여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참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므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소망으로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유지하고 평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적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할 때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즉시 순종해 버리세요. 갈등하면 안 돼요.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하면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네 안에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참는 길인데, 참으려면 소망으로 무장해야 되고 참으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똘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똘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의 시련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자 할 때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기도와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에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됨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